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6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1절과 3절까지 국한돼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자리에는 청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아마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것일 겁니다. 정말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잘 키우며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겠죠.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혹 불치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제 마음에도 문득 지금 사는 것처럼 내가 앞으로도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대로 제 앞가림을 하고 사는데 내가 나이가 좀 더 들면 내 앞가림을 지금처럼 하며 살 수 있을까란 염려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이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 이 정도면 되었지 싶었는데 또 어느새 부족함이 보이고 또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열심히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만족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는 정말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오히려 반대로 느껴질 때가 참 많죠.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남보다 그렇게 못난 것도 없는데, 이것도 썩 마음에 들지 않고 저것도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도무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며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삶을 처한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다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의 마음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까? 정말 돈을 억수로 벌면 부족함이 없어질까? 그리고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부족하지 않게 다 살면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찾아올까요? 아니, 과연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우리에게 가능키나 한 걸까요? 세상도 이것에 대해 두 가지 소리를 내는데, 돈이면 다 된다라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중간쯤에서 그 돈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는 우리도 이러한 소리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러한 소리들과 함께 해나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다윗의 고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면서 왜 우리에겐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살면서 할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왜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행함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물론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행함의 진위를 규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행함이 어떻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행함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항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시작 전에 이 말씀을 다 함께 하고 읽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한 달에 4번 이상 이 말씀을 읽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리 외우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읽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는 만족이, 푸른 풀밭의 풍성함이, 쉴만한 물가에 평안이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이 나의 것들이 되려면 다윗이 발견한 절대 가치를 우리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항복시켜야만 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노년의 나이에 썼는데, 여러분, 인생의 끝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절대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표현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오늘 발견해야 하는 절대 가치는 바로 이 이름입니다.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일 때 양이 누리게 되는 그 만족함, 평안함, 안전함은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는 이란 이 절대 가치를 붙잡지 않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자신 안에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요? 완전한 항복. 말 그대로 우리 안과 밖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져서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기 인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는 다윗과 같이 완전한 항복이 일어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란 인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나는 목자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분이 이끄는 곳에서 먹고 쉬며 지친 내 영혼이 회복되는 사람이야. 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전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노래의 제목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중에는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조성모라는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다시 부른 노래인데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분명 찬양은 아닌데 작사자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듣는 그 가사를 보면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금방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제가 1절의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래 시를 잘 읽지 못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읽어드릴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가 아닌가요? 자신 속에 있는 헛된 바램, 어둠, 슬픔, 외로움들이 모두 자신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 속에 그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무엇도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마음에
자신이 너무나 가득 차서 아무 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으로 내 영혼은 쉼을 얻으려 합니까? 바로 자신이죠.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쉼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참 쉼을 얻게 되고, 오늘의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어지고 푸른 풀밭에 눕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도 마시고 씻기도 하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인데, 목자이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자신 속에 여전히 너무나 가득 차고 있는 바로 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이라면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거리라도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나의 마음속에 아직도 여전히 만족함이 없고 결핍을 느끼는 걸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부족함의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서 그 이유를 찾던지 그 부족함의 원인은, 그 이유는 결국 나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부딪힘들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사랑과의 부딪힘이든 돈과의 부딪힘이든 자신의 감정과의 부딪힘이든 그 모든 것의 뿌리는 1차적으로 내 속에 아직도 가득 차 있는 바로 나라는 존재의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는 자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바로 그 자신 때문인 것이죠. 혹 여러분 중에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자신이 느끼는 모든 결핍이, 내가 느끼는 모든 부족함이 다 나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은 좀 강한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억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결핍을 자신이 문제라는 식으로 껴맞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의 고백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느끼는 모든 부족함들이 무엇 때문에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가 될 때 다윗은 하나님을 단순히 목자라고 말하지 않죠.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1대1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나의 목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다윗의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이 관계에 달렸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신과의 1대1의 관계로 만나 주시는 목자 되시는 여호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결핍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이 관계 속에 반드시 머무서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부르는 것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신뢰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결핍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왕이라는 지위가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준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재물도 많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신의 부족을 채워준다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따르는 사람도 많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존경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도 자신의 부족을 채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명 다윗은 세상의 것을 다 가졌고 다 가질 수 있는 위치에도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결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현실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결핍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하나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가진 것으로 이 세상에서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자신이 사실 예수 안에서 가난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 때문에 자신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 안에서 자신이 사실 모든 것을 가진 부요한 자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정말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던 사람의 결핍은 자신이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결핍이었고, 자신을 가난한 자로 생각하던 사람은 예수 안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얼마나 큰 부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결핍을 만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것을 배웠다고 믿습니다. 자신이 정말 가난하고 도방자의 신세였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함을 만나고, 지금 자신이 왕으로 모든 것을 가졌을 때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이걸 반드시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결핍을 느끼는 이유가 자신의 가진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라는 신뢰의 문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만족하는 방법을 우리의 인생에 가르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제 마음은 여호와는 이라는 말씀에 가 있지 않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에 먼저 가 있는 나의 마음을 보곤 합니다. 정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짧은 찰나에 제 마음속에 여호와는 이라는 말씀에 집중하려고 생각을 바꾸는 일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이 말씀을 읽는 내내 마치 누군가 나의 발목을 잡고 끄는 것처럼 나의 마음은 계속해서 여호와는 이라는 말씀에서 벗어나서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내 영혼의 소생과 같은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나의 마음을 쳐다보곤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저는
큰 도전에 직면하는데 저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저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 이 땅에서 푸른 풀밭에 눕는 것, 이 땅에서 나의 갈증을 항상 채워줄 쉴만한 물가를 너무나 원한다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뿐이고, 사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장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좀 고쳐달라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갈등을 하신다면 오늘 다윗이 처음으로 시편 23편에 고백하는 여호와는 이라는 말씀이 자신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 간구하십시오.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또 우리가 이 고백을 다윗처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 기반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자신의 만족을 찾는 법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신의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결과가 그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여호와가 자신의 인생의 주어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해야 하는 신뢰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인생의 주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삶의 주어가 나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가 될 때는 쉼도 없고 평안도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마음 여기저기에 구멍투성이어서 온통 결핍만이 가득했는데, 여호와는 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될 때 여러분의 모든 결핍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윗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속에 너무나 많은 자신을 어떻게 항복시키고 죽일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죠.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그분을 따르는 양들을 자신이 달리신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나라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죠. 기독교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요? 분명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는 자신의 존재가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은 육신, 곧 옛사람이 추구하던 것들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모든 일에 자신이 주어가 되던 옛 자아가 죽었단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새로워진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분명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죠.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완전히 주님께 항복되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고백 안에는 6번이나 나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주체도 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주체도 나, 그 예수님이 사는 곳도 내 안입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대상도 나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이유도 나입니다. 분명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야 하는데, 그런데 완전히 새로워진 삶에 대해 말하고 있죠. 우린 이것을 부활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사실 온통 나라는 존재 안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Before and after를 말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었던 자신과 부활로 새 생명을 사는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분명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이유, 방법, 목적이 예수님이 이유인 삶, 예수님이 방법인 삶, 예수님이 목적인 삶으로 완전하게 변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다윗의 고백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바울의 고백은 서로 너무나 닮은 고백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자신을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양으로 표현한 것처럼 신약에서 성도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나로 가득했던 옛사람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십자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만이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다윗과 같이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한 삶을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인생의 주어로 살던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내 속에 가득했던 자신, 누구 하나 들어와 쉴 곳 없이 온통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공, 자신의 아픔, 슬픔, 스스로에 대한 연민과 동정,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어느 것 하나 나를 위하지 않는 것이 없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그 정체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보통 나의 성격을 죽이고 나의 감정을 죽이고 나의 주장을 꺾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 정도로 생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신이 힘들 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려 하죠.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가도 없는 것 같은,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난 만족함이 다윗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다윗이 만들었나요? 자신이 스스로를 소생시키고 스스로 의의 길로 걸어가겠다 다짐한 것입니까? 다윗의 고백은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었고 모두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기에 주어진 만족, 평안, 안전함,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절대 의존성이었으며 항복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믿음을 가지면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 공로에 자신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말씀합니다. 왜 날마다 자신이 죽는 것이 필요했겠습니까? 자신이 죽지 않으면 날마다 다시 마음속에서 살아나려는 자신을 또 십자가의 공로 앞에 항복하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믿음이, 그 절대적 의존성이 나에게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 속에 가득한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고백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남은 2025년 한 해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마지막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주요가 누구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사는 방법은 무엇이었으며,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그 어떤 소유로도 우리 안에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항복시키십시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십자가로 내 안에 나를 완전히 죽이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항상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것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부족하다 말하고 여전히 내 안에 채워져야 된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의심합니다. 그것에 만족을 못합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법을 모릅니다. 주님 안에 있다 말하면서 나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려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깨우쳐 주십시오.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인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인데 아직도 십자가를 믿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 능력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어였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고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세월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하심이 당신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습니다. 푸른 풀밭이 우리에게 놓여있고 실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나의 영혼은 쉼을 얻고 솟게 되고 회복해 됩니다. 아버지, 이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 거하는 삶, 그 안에 온전해지고 주님을 간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날마다 시냇가, 당신이 베푸신 그 시냇가, 당신이 계신 그 물가로 우리가 체험을 받고 갈증이 해소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의지하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